생명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와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주님께서 위로와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 이제 5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4월 30일, 우리 어저께가 4월 30일이고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달이 바뀌었고요. 추웠다가 추운 게 엊그저 같은데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그렇게 많은 날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그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끝나자마자 이제 뭐 어린이날을 잘 받았으니까 어떻게 어버이를 섬길까 고민하는 이제 어버이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된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린이가 다 뭐 애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통칭이 됐잖아요. 애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비하하는 말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람 대접하지 않다가 이제 근대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리 잡아서 원래는 5월 1일이었다 그래요. 5월 1일이 어린이를 위한 날이었는데 그게 이제 5월 1일이 오늘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과 겹쳐서 그게 의미가 퇴색되니까 그걸 바꿔서 5월 5일로 그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5월 8일도 사실 우리 1956년에 국무회의에서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생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의 그 책임의 무게,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어머니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기독교에 유래합니다. 사순절 후 네 번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영혼을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영국과 그리스 교회의 풍습의 근거를 두고 있다가 1907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다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그 한날의 행사가 너무도 고귀하고 숭고하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추모했던 그 흰 카네이션을 기억해서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카네이션 나누어 주는 것이 이제 행사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15일 날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승의 날의 날짜가 왜 15일로 정해졌나? 이거 저는 몰랐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누구 생일날 한 사람의 생일을 기념해 가지고 스승의 날을 정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세종대왕이래요. 저는 몰랐어요. 세종대왕이 마치 이제 한글을 창제해서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우리 민족의 왕이자 스승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스승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5월 15일 날 세종대왕의 생일날 스승의 날을 그렇게 이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의 날도 있죠. 둘이 하나 되는 날, 하나로 잘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하는데 둘로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1일 날 둘이 하나 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5월 셋째 주에는 성년의 날 제가 성년의 날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술 약속하고 술자리 약속하고 그리고 성년이 됐으니까 술 마실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막 누비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보니까 성년 된 첫 날 이제 책임감을 일깨워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책임감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방탕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날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월 달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조직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기리는 날, 강화시키기 위한 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은 이 5월 달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월 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정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굳건하게 우리 가정을 보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5월 달에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절이 5월 1일입니다. 이게 5월 1일 날 1886년 5월 1일 날 미국에서 총파업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래요. 파업한 게 뭐 기념할 만한 일인가? 노동자가 그 당시 1886년만 해도 그냥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동물과 같던 존재에서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서 기능했던 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그 과거에도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익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 이념적인 생각의 근거도 성경이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이제 이 1919년 3.1운동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년회가 생겼고, 그 소년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도교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인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천도교가 어린이를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존중했냐? 그렇지 않은 거죠. 1885년에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면서 사회에서 지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여성과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 이병화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학교 교실을 만들어 놓고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시작하고 국민학교 지나가면 중등학교, 고등학교 만들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름의 이제 학교들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실은 이 사회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날과 그리고 노동자, 물론 오염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 천부 인권, 지금은 천부라는 건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을 다 빼버리고 인권만 강조하지만, 그 인권을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제공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데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왜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10표를 행사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합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다 똑같이 한 표만 행사해야 된다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고, 이것도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사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경에 의지하고 있고, 성경의 근대화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문명을 개혁하는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많이 나왔고, 성경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우리가 링컨을 많이 얘기하지만, 노예 해방에 있어서 링컨을 많이 얘기하지만, 링컨보다 더 선각자는 영국의 의회에 있었던 윌버포스라는 분이고요. 그 윌버포스는 자기가 평생의 사명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일이 노예제의 해방이었습니다. 이 영국에서의 노예 매매가 금지되고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썼고,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결의 복음의 이
이 주장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상담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달 이 가정을 위한 일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가치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월은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5월 9일은 올해의 5월 9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5월 9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 승천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 열흘이 지난 날은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교회력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다니엘서 7장의 성취이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그래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10일 후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은 웨슬레가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성결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어졌어도 굉장히 늦게 주어졌을 거고요. 웨슬레가 회심하면서부터 감리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후에 성결교가 생겨나고, 웨슬레가 없었다면 오순절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회심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웨슬레가 만약에 영국에 없었다면 프랑스와 같이 유혈혁명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역사가들이 있을 만큼 사회가 안정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날들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심하게 하는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날 한날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은요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에요. 우리 교단이 이제 OMS 선교회에 의해서 정빈, 김상준 두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성결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 교단은 늘 언제나 그랬듯이, 장로교회는 9월 달에 교단총회 많이 하지만 우리 교단은 5월 달에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화, 수, 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두 분 장로님이 참석하셔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의사 결정하시는데 함께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교단 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 이제 이 5월 달에 있었던 노동절이나 뭐 5.18 민주항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근간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근간도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면서 발전시켜온 근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 스며든 한 사람의 생각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매년 패턴처럼 돌아오게 되는 교회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생각들 가운데 자리 잡힌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고 성결교회가 탄생하듯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저의 목회 가운데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곳 가운데 가서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무리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면전에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오면 거기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세상도 변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변화되었으면 내가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 특별한 시간 가운데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체험과 경험과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없으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용할 양식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서의 양식, 나의 관계의 양식도 포함하는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야 먹어야, 그래서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우리가 우울도 이기고, 그리고 절망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사회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하며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절만 뽑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말씀은,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힘든 삶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한테 달려가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흥을 주는 곳에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발견했어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일시적이고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주의 말씀만이 나를 정말 살게 만든다, 힘있게 만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 부패하고 악하게 변화되어 갑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놀라가지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서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악하다고 해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 그런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당황하고 황당해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다시 한번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지만 그들 더 악한 자들은 그들을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거로 끝나면 비극이죠. 그거로 끝나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주 진리를 담은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가엘 형제가 선택한 첫 번째 찬양이에요. 믿음이여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악한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멸망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결국은 살아낼 거야. 그 가운데 살아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서 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부응해하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시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일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쓰여졌지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 원래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게 여기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로 딱 한 번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오늘 본문 50절에도 쓰이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할 때 살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바꾼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부흥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케 된다,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것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생기를 얻게 돼요. 회복되어 힘을 얻어요.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되살아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되살아나고 국가와 민족이 되살아나는 일을 꿈꾸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은 부흥회든지 구국기도회든지 비슷한 형식으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실제로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3번에 걸쳐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실 수 있는 날, 주일 오후에 우리 3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의 축제 부흥회를 일으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더 살아나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더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달의 주요 주제는 부흥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살아나고 부흥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부흥케 되는 것이 5월 달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 우리는 분주할 것입니다. 이 5월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날들 동안에 우리가 많은 축하의 행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케이크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도록 일으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지켜주시도록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도록 번성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투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주일마다 아버지 말씀의 연회를 베풀어 주시니 12일, 19일 그리고 26일 세 분의 강사 유동선 목사님과 손재훈 목사님과 진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생기를 얻고 아름답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